지난 7월 21일 서울의 그 번화가에 있는 신림역 인근에서 대낮에 아주 끔찍한 그런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국민들은 깊은 그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죠.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 묻지마 칼부림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대 남성이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또 3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는 그 서초구의 서희초등학교죠. 이 서희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학부모들의 정말 도를 넘은 그런 어떤 행위, 그리고 지나친 갑질을 못 이겨서 그만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우리의 삶의 이 분노가 가득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여실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며 일어나는 이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 이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서 분노를 관리하는 것, 우리의 이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점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서 분노를 일으켜서 이 분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치닫게 합니다. 분노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분노를 통해서 많은 가정을 깨트렸습니다. 이 분노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어쩌면 가장 가까운 형제죠. 가장 가까운 형제요, 또 사랑해야 할 동생을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만 시기하고 질투했다가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가인이 분노한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분노했던 3가지 분노의 그 원인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인은 인정받지 못한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대 심리학의 그 창시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갈망,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인정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결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가인은 잘못된 이 방법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하길 원하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죄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자신의 방법이나 어떤 자신의 그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를 못했지요.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드린 제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잘못해서, 지금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건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건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을 가인은 지금 동생 아벨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서 이것을 아벨에게 그렇게 분풀이를 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가인이 분노한 원인은 그의 질투심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죠.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자 가인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견디지 못했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 것도 분한데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질투심이 분노로 그렇게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질투심, 바로 이것이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질투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질투심, 이것이 결국은 살인까지 이렇게 저지르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홀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 이 질투는 스홀같이 잔인하다. 이 스홀은 음부,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지옥처럼 그렇게 잔인한 게 질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질투는 꼭 남녀 간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간에도 이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내게 없는 거, 남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을 수 없을 때는 파괴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남도 파괴하고 자신도 파괴하는 게 바로 질투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심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그들과 이 질투 관계가 생기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질투가 일어나지,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질투심은 바로 비교의식, 경쟁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지금
아벨을 자신과 이렇게 비교했죠. 동생 아벨을 자신과 비교했습니다. 형제인 아벨을 형제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경쟁의식, 비교의식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가지니까 서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는데 돕지는 않고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다 보니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질투심의 뿌리는 열등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할 때 그 열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우수한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자신처럼 그냥 똑같이 열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질투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투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들 가운데도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한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두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질투심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질투심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질투심을 극복해야 분노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심을 극복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고 또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심 때문에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고귀한 인생에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할 때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질투심을 조장하죠. 그래서 이 질투심을 심어서 성도들을 비참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성가로 잘 알려진 고든 맥도날드는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이 책에서 경쟁심을 그 열정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심, 비교의식,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영성을 파괴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떤 경쟁심, 이 경쟁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어느 날 한 수도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인격도 좋았고 성품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성자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참 그렇게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지녔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런 그를 이제 마귀가 뒤를 따라가면서 그를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이 어여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꼼짝도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많은 돈을 주겠다고
또는 많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의연하게 초연히 갈 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초조해진 마귀는 어떻게 이 수도사를 유혹할까? 국리 끝에 좋은 묘한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수도사님, 방금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당신의 동생이 주교로 선출이 됐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평안하고 초연했던 이 수도사의 얼굴이 일순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질투심이 끓어오르기 때문이었죠. 동생은 주교가 되었는데 나는 뭐람? 이런 질투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진 거죠. 여러분, 이 수도사는 모든 유혹은 다 물리쳤지만 자기 형제가 주교가 되었다, 이 말에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분노하고 아벨을 죽인 것도 바로 이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질투심이 너무 끌어오르다 보니까 동생을 그만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이기는 길은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아니라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형제가 잘 될 때 축하해주고 기뻐합니다. 형제가 가슴 아파할 때 함께 가슴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죠. 바로 이것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인이 분노했던 이유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 잘못된 기대, 이것은 분노를 유발합니다. 분노의 원인이 되죠. 인간은 보통 4가지 경우에 분노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 경우. 첫 번째는, 먼저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더라는 거죠.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일어날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해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분노하더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 분노는 우리의 어떤 기대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예배해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대를 저버리고 받아주시질 않았습니다. 또한 가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만 연락해 주시고 동생 아벨의 예물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해 주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반대로 되니까 그만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형제인 아벨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비현실적인 기대, 이것을 저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못된 기대나 지나친 기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원치 않는 문제 앞에 그렇게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모아는 갯돈을 떼먹고 야반도주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도 기대치를 내려놓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높아야 하지만 사람을 향한 기대는 그래서 낮춰야 합니다. 인생이나 사람에 대한 기대, 낮추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망이 크면 그것이 분노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분노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분노, 이것을 화를 풀지 말고 화를 나게 하는,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을 풀어야 합니다. 화를 푸는 것은 일시적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화풀이를 하면 안 되죠. 화가 난다고 막 화풀이를 여기저기도 하면 안 됩니다. 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어루고 달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또는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라고 하죠. 그러면 화가 풀린다라고 권면도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던지거나 또는 부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술을 먹어서 화를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못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화는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렇게 달래야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어머니가 달래듯이 이 화를 잘 달래야 하죠. 어린아이가 짜증을 내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달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지금 왜 짜증이 나는지, 뭐가 문제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잘 관찰해 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기저귀가 젖어서 짜증을 내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배가 고파서 짜증을 내면 젖을 먹이죠. 열이 나서 또는 몸이 아파서 짜증을 내면 약을 이렇게 투여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화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우리는 풀려고 하지 말고 잘 다스려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 화를 달래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화를 달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데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너무 쉽게 황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한번
정원에 나가 보십시오. 밭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이 잡초,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돌봐야 하죠. 잡초를 뽑아주고 나무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원에 꽃이 피고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아름답게 자라는 그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그것은 정원사가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돌보는 식물이죠. 돌보는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정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하죠.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갖고 정말 좋은 그 마음의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 분노의 씨앗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증오의 씨앗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과 평화와 온유와 겸손과 감사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이 정원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선한 씨앗, 긍휼의 씨앗, 이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모건 스카펙은 정직하면 더욱 정직하기가 쉽다. 거짓말을 할수록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면 할수록 더 정직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 거짓말쟁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은 더욱 화를 안 내게 되죠. 반면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습관처럼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의 정원에 정말 좋은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정원을 잘 가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귀한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결하라는 거죠. 왜요? 계속해서 이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서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결국 분노를 폭발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특별히 이 분노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